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또 가정의 달에 종종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딱 펼쳐 놓으시고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아주 정직하게 인간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예전에는 의미 없이 지나쳤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굳이 없어도 될 텐데 라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잔뜩 먹고는 취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중 하나인 함이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집사님 한 분이 이 구절을 읽다가 펑펑 우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길에 자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나의 행동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게 후회스러웠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더 잘 알았다면 어쩌면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읽는 이런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말씀을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하와를 아담은 오히려 원망하고 그에게 죄를 미루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무너지는가 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때까지는 몰랐던 어려움들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후반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4절까지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은 별로 이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남편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새로운 발견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나라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좀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이나 의지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종 이러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뭐 이런 복종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종은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종은 노예와 종의 관계, 그러한 복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무엇과 비교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종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우리 안에서 세워갈 때에 가정은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주 싸우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질서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화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데, 이 공동체 안의 질서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한쪽만을 위한 질서가 아닙니다. 자, 22절 말씀만 딱 들으면은 참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들을 향하여서는 더 중요한 말씀, 더 힘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뒤에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듯이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행해야 할 사항은 25절부터 29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적인 복종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들에게 창조 질서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명령하셨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이 권위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부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하고 의견을 조율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함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모든 모임에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까? 책임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서의 부분입니다. 책임자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주 큰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의 이 권위, 이것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권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것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복종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해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요구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되고요. 아내에게 복종하고 군림하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벌받지 않을까?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릅니다. 똑같이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참된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참된 관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 안에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있다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올바른 부부의 질서가 세워질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 가정 안에 올바른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을 시작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종은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질서,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서입니다. 순종이라는 말 뜻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귀를 기울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귀를 기울이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냥 또 일방적으로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입니다. 청년사역을 제가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20년 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진 가정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싫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청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릴 적 기억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청년들과 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또 자녀를 때립니다. 엄마라도 자녀를 품어주고 하면 괜찮은데 엄마는 아버지에게 맞으니까, 남편에게 맞으니까 그 분노를 자녀들에게 풉니다. 여러분, 무너진 질서는 서로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혼자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다니기로 작정한 것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이 친구 집이 이제 교회 다니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자기는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 친구가 놀러 왔다고 하니까 오셔서 손을 잡아주더랍니다. 네가 우리 아들 친구냐,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손을 그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친구의 아버지가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때릴 때만 손을 사용했는데 친구 아버지는 자기 손을 잡아주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집에 종종 자주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 종종 놀러 가서 본 모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자기가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에, 고등학생들 이제 수학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날 이제 이 친구 아버지가 좀 일찍 오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니까 일찍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자기를 위한 간식, 우리 옛날에는 수학여행 가면 뭐 한 짐 싸서 가잖아요. 간식하고 다 사서 가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그렇게 안 들고 간다 하더라고요. 돈으로 다 쓴다고 하던데, 그때 이제 이 친구를 위하여서 그 가정에서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아니까 음식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수학여행이 이제 뭐 2박 3일, 3박 4일 떠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같이, 너도 친한 친구니까 이리 와라, 같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나는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어릴 때 맞고 자랐지만, 나는 어릴 때의 기억, 내게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싸우는 거,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집을 다 엎어놓는 거, 그런 기억밖에 없지만 나는 나중에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발로 친구 따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요.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들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언젠가는 부모님을 품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신앙 가운데서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너 나중에 결혼하고 네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은 조금 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권면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만나면 다투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다퉈서 명절에 만나기 싫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간만에 보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이 기간 동안, 이 명절 동안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서로 힘이 되어는 말을 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지고 있는 약점보다는 이 기간에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명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